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벳셀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니?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디게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인 3,000명의 군사 중에서 2,000명은 자신의 휴야에 뒀고요. 또한 1,000명은 요나단,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그 휴야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병력을 받은 이 요나단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서 그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블레셋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서 미스라임, 바로 애굽 족속에 속하는 가슬루임에 속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략적이었고요, 호전적이었습니다. 지금 보려는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는 이 이슬람 사람들과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어요. 분쟁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도 분쟁의 아주 폭발 지역입니다.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정부가 강경입니다.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고 있어요. 잠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내를 들었을 때 그랄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나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바로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각 아내를 누이하여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해줬고요. 또한 재물도 후히 주고 화친의 조약까지 맺어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올 때 블레셋 족속들은 애굽과 가사 사이에 그 지중해 해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침략 정신을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갓 등 5개 도시를 이미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주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는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또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삼손은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략에 의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목숨을 바쳐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사륙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궤까지 빼앗아 갔다가 재앙을 만나고 법궤를 되돌려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족속은 원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왕에 올랐다는 소문을 듣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감한 사울 왕은 선수를 쳤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개바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 아니에요. 보복해야죠. 당한 대로 돌려줘야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베다윈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믹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요충지입니다. 지금 집결하고 있어요. 치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병력이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나오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의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울이 군사를 모으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지만 군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씩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이에 다급한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써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게 되면서 당하게 되는 죄악의 크나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기습작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는 전적으로 사울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자신을 의지하고 과시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울은 얼마 전에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의 큰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 큰 낭패를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거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략으로 내 대세로 흐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성급히 행하기 때문에 바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사실 전쟁 난 마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싸워야 되겠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는 먼저 할 일이 있고요. 나중에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할 일도 신중히 기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무조건 싸운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힘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야말로 국령의 총화와 민심의 총동원입니다. 전쟁이 이기면 살고 전쟁이 지면 죽습니다.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됩니다.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눌리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하면 몰라도 하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길까요? 사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생각은 바른 생각입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번제와 화목제를 돌리는 것,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바른 생각이에요.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본문의 8절과 1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앞서서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겁먹은 탈영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기세 등등에 눌려서 함락당할 것이 뻔하다 느꼈습니다. 질 것이라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은 병력이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울은 적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기다렸다면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병력이 있어야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그 마음에 조바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그 본능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엄청난 위험에 빠진 것은 틀림이 없어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병력이 술술 빠져나가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끝장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하였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7일을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사울은 너무 조급해져서 기다림에 지치게 되어서 결국 그 제사장직을 침해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믹마스에 모였던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 조급할 수밖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변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는 불신자의 몫이에요.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성도는 감사,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에 사단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늘 불평불만한 곳에 있으면 서서히 그 독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같이 문제 없이 휩쓸려서 거기에 고립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보이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 그 가운데서 정말 악과 독만, 죄성만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곳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사단이 몰아넣고 죽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곳에, 항상 있는 곳에서는 주님 찬양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고백하시고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복된 곳이 영적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 모이면, 만나면 늘 불평이, 독성이 드러난 그곳에서는 결코 주님이 거하시는 복된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보다 10배가 넘는 블레셋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모든 백성이 다 흩어지고 칼 한 자루가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면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 나와 떠나셨느냐, 거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바로 서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면 걱정 버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초토화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주님 전하십니다. 구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형식과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걸리니까 형식에 또한 수단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식이 하나님을 대치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흩어진 병사들과 자기의 위급함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대의와 명분을 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상식과 합리주의에 길들여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모든 믿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상식에 맞아야 돼요. 자기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자기 합리적인 부분에 뭔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신이 위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결국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내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내 합리적인 형신에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헌신과 섬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섬김과 헌신은 손해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을 감수하기가 싫다는 것이죠. 왜? 내 상식과 내 합리적인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헌신 안 합니다. 섬김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이 점점 무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사울이 무슨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았나요? 사무엘상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나라의 모든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사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권을 아울러 가졌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권을 물려줬을 때에 사울이 왕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의 사울은 분명한 약속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단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내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지? 왜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가 기각되어서 감사합니다까지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꺾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뜻이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기도인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을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에게 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모를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삐지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그 기다림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울을 향한 리더십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을 때 사울의 반응과 실수를 통해서 사울의 현재 위치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위기 상황에 우리는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일 때, 내가 힘들 때,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상황과 성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일 때 더 마음으로 나눕니다. 더 기쁨으로 더 깊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게 위기 때 그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을 때 이 사울의 반응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사울을 시험하셨을까요? 첫째,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기와 그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거예요. 병들어도 한참 병든 것입니다. 막대기처럼 아무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 감정 없이 남들이 박수치면 박수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영혼의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분위기가 있으며 무슨 환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요? 질병 때문에, 무슨 때문에 지금 집에서 안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안 나와요. 그런 가중에 내 중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진정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호흡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팬데믹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성령의 감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되는 것이며, 찬양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입에서 터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느끼기 원합니다. 나를 터치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서 예배 분위기가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런 그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는 내 기분이나 감정 따위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꾸 뭔가를 결부시키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하다 보니 중심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똑같더라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 다 끝장난 것 같고 박살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가 하지 말아야 될 불충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인맥과 의리와 책임감으로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인맥과 의리와 책임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인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분명히 지금까지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더십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분명한 사실은 두렵고 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꺾고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인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해 주는 첫 번째 정서적 반응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주님과 관계 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쪽수가 많고 아무리 번듯한 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희망과 소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저지른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자기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는 멋지게 번제 한번 해보겠다. 아니에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번제 드린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서는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실수, 한 번의 실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사정이 절박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속을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손 빼신 거 아닙니다. 블레셋이 워낙 막강하게 나오니까 내가 이번에는 좀 힘들겠다고 손 빼신 거 아니에요.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제사도 내가 지낼 수도 있고 재판도 내가 할 수도 있다. 2년을 기다렸으니 이 책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사무엘에게 있다. 사무엘도 내 말을 틀어야 된다. 난 왕이니까. 지가 실수했잖아. 내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번제를 내가 처음부터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 실수는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을 보시고 사울에게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었습니까? 실수로 따지면 이 사람만큼 실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중에 성경 인물들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만큼 실수한 사람이 또 지독하게 못되게 실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울과 비교해 볼 때 더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죄를 얼마나 졌는데요. 하지만 실수를 해도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요를 적셨어요. 그래서 그는 실수를 하고도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10번 잘못될지라도 10번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100번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수를 했나 실수를 하지 않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안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안 지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 그러니 못합니다. 지금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할 때입니까? 아시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 상식이 안 맞는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십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이라면 하늘이 두 쪽이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요. 사방에서 10배가 넘는 블레셋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벌써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건 졌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로 시험하셨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험이 올라올 때 우리 결국 심에 겪고 두려움에 신음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모아요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언제라도 믿음이 떨어지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릴 때 말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절대 주님 우리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순수하게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끈질기게 주의 뜻을 구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지켜왔었어요. 오래 살았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전 많은 것을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결과 100%였어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인내하고 주님 뜻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전 이 사실을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잘나가고 정말 너무너무 승승장구했던 믿음의 종들인데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뜻대로 된다. 왜?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일들을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난 된다. 저는 그런 분들 100% 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걸 봤어요.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면서도요 두렵습니다. 그 거룩함에 두려워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대충 이상하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을 분명히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영혼을 생각할 때 가치 없이 여기면서 자고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그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시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분명히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버렸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늘 가난해야 돼요. 주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고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대적 왕따를 받을 수도 있으나 결코 주님께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버림을 받는 것만큼 끔찍한 것도 없어요. 그건 끝장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순종하세요. 사람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늘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항상 뜨겁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한다는 걸 믿는 것,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없길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득될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늘 겸허하시고 늘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당장 눈앞에 닥친 이 환난만을 봤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사울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더욱 경외심으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묘형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성도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